네. 자,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 3절에 보시면 다윗은 한밤중에 지금 달과 별을 쳐다보면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어려서부터 목동을 하면서 종일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하고 곰하고 늑대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제 밤중에 별을 쳐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10년 동안을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언제 어디서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이 올 줄을 모르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밤에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4절을 볼게요.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인간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2장 3장은 우리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죠. 성경적인 인간관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6째 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피조물을 관리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용도에 맞추어서 만들었는데 그 용도가 필요 없을 때, 쓸모가 없을 때는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게들이 문 닫으면 그 비싼 기구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집이 들어오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이야, 자기 인물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용도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순간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2절 14절에 헛되니 헛되도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성경은 1번 뭐라고 그러죠?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는 언제든지 먼지가 될 수밖에 없어. 사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안개와 같다. 안개가 아무리 많이 껴서도
해가 뜨면 사라져버려. 풀과 같다. 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줌의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다. 허무한 존재다. 한때는 그래도 한가락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참 쭈글쭈글해가지고 좀 있으면 걷지도 못하고 좀 있으면 누워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가요. 한 줌의 흙으로 가요. 그게 나예요. 자, 우리는 허무하고 연약한 헛되고 헛된 존재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를 다시 여러분 봐보세요. 재활용 부인데 가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참 이건 귀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 와 있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오래된 가구, 오래된 것들을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명품이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쓰레기장에서, 고물상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고물상에서 찾아서 오늘 여기 거실에, 안방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를 두셨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봐봐요. 한밤중에 내가 뭔데? 나같이 이렇게 목동이고 나같이 이렇게 삐리삐리하고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말지 아닙니까? 찌질이. 근데 나를 하나님이 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니까요. 네? 근데 골리앗을 이겼으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된 영혼인지 가시밭길을 10년을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5절. 자, 이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자, 이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고물상에서 폐기장에서 고철 재활용 버려진 부모도 이 세상이 나를 아무짝도 쓸모없다고 폐기쳐버린 그 중에서 나를 보화로 발견하고 안방 거실에다 갖다 놨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6절에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권고하셔서 나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최고의 닦고 광내고 번질번질하게 아주 그래가지고 안방 진열장에다 올려놓으셨죠? 맞아요? 네, 진짜로 감사해요. 저는 친구들 만나서 보면 진짜로 내가 명품이더만. 그쵸? 네? 세상적으로 명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다 그 말이야.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명품의 자리에다 올려놨느냐? 6절에 이렇게 써졌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온 거예요. 네.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온 거라니까요. 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게 똑같은 성경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자, 오늘 만물을 그 발 아래 다스리겠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7절, 8절,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밤중에 달과 별을 쳐다보면서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 한번 따라서 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우리 자녀들은 내 자존심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힘들어지면 내가 속상해요. 왜요? 내 자존심이잖아.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울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해요. 여러분들이 삐리삐리하고 늘어져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야. 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편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저는 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대만에서 와가지고요. 진짜로 이제 단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지만 우리 집사람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야.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내밀면서 여기서 너 필요한 만큼 찾아라. 그게 부모예요. 자식은 부모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무기력하고 울고 서 있으면 아버지가 견디지를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예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나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이제 탕자 아버지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이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자 우리 권사님이나 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최선을 다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몸부림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더 남기려고 근데 자식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더 가져가려고 물고 뜯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는 자기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이거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여, 나의 주여. 자, 1절 한번 봐보세요.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을. 이 주라는 말이 입만 열면 다윗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여호와여, 나의 주여.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서 기죽을 리가 없고 사람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꿨죠. 창시개명했습니다. 왜요? 뿌리를 흔들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심판자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바벨론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안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아니요,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는 다니엘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이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몸에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아. 나는 기도해야 살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이게 다니엘이라니까요. 이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의 삶이다. 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받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권사님 분명히 해야 돼. 누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37절 39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39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3절 유라무라 광풍 아시죠? 죄인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일어났죠. 유라무라 광풍. 276명이 탄 그 배가 광풍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 짐을 다 바다에다 던졌지요. 그래도 안 돼. 셋째 날 이제는 배의 기부를 다 바다에다 던졌어요. 자, 이제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다에서 다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했던 사도 바울. 그가 무슨 백으로? 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복판에 태풍 한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죠. 사자굴 앞에서 그가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죠. 저는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정체성이 분명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나님의 사랑아.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비웃고 있잖아요. 아이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께 속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힘이 없어서 자꾸 물에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번 부흥회 준비하면서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고요. 그 언약을 정신없이 쫓겨다니고 정신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중에 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잠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밤, 영적인 밤, 인생의 밤중에 별을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건 행복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낭만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최악의 밤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자기를 발견한 거라니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 발은 잡고가 채있고 손은 수갑이 채워졌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느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10장 3절 4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고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예면하고 너를 멀리해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내 자존심이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찾고 계시잖아요. 왜 이제 오니? 예? 탄지 아버지가 상가가 뭔데 지금 비틀거리고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 맨발로 달려가서 껴안고 왜 이제 오니? 오늘 우리가요,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가 7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돼요. 그동안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됐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아무리 세상 그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순간 다 해결돼 버려요.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귀찮게 이 새벽에 나를 불러? 그 잠 좀 자면 안 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이 만물 내 말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리라. 이제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명품으로 나를 이렇게 내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내 인생이 남은 여생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살 거예요?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일하고 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조금이라도 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엉터리로 온 거고 그냥 억지로 온 거고, 네? 이제부터 하는 건 진짜로 오는 거예요. 단 하루를 하고 1시간을 하더라도 진짜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포도원에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그 일꾼은 일을 진짜로 한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찍부터 와서 한 사람들은 품삯 때문에 한 거고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은 진짜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품삯을 똑같이 주더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 진짜로 한번 하루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진짜로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